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5절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을 시작.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은 남을 윤택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윤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을 밟고서라도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옆에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들을 제하여 버리시렸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옆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절을 좋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구절을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풍족하여지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족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보다 마음의 양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주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혜이신 분께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게 하셔서 자선 사업을 2배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잃지 않도록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선이 요청되는 일련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므로 그분은 우리가 관용의 정신을 최대한 개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도우며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결핍은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가 재산과 영향력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절실한 진리를 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남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여서 참된 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원칙은 주고 또 주라입니다. 실제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이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참된 열매들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모으고 또 모으라입니다. 모으고 또 모아서 행복해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은 그 열매는 고통과 쓰라림과 절망과 결국은 소망 없는 죽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소중한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요구에 응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생명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귀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동정심을 일깨우고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기울여 주게 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자유롭고 사심없는 성품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선 제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요구할 때에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손을 펼쳐자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또 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제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아침 다시 한번 자기 희생과 극기의 삶으로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하늘 왕자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시는 장면을 십자가 앞에서 서서 본다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헌금 제도를 준비하셨고 또 11금 제도를 제정하셨고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두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